오늘은 성경은 왜 믿어야 하는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러시아의 문학가 하면 대표적으로 톨스토이가 생각나는데 거기에 못지않은 사람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청소년 때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18살에 아버지가 농노들에 의해서 피살을 당합니다. 사실은 자신은 이 사회주의에 심취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농노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 또 사회에 역적이 돼가지고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수가 되는데 기차를 타고 그 감옥을 가던 중간에 잠시 열차가 선 적이 있대요. 그때 어떤 중년 여인이 성경책을 하나 건네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게 신약 성경 쪽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문학적인 그런 소질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성경을 아주 탐독을 하다가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가 좋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예수님에게 심취했어요. 그렇다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진리일 것이다. 이렇게 확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사형 집행일 날 기적같이 사면령이 떨어져서 살아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죄와 벌 그런 작품들 속에서 아주 기독교의 그 깊은 그 진리를 담고 있죠. 죄와 벌 그 자체가 벌써 기독교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도 여러 권의 그 작품이 다 그런 주제가 성경의 큰 주제들이 그 작품에 다 들어있어요.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이 도스토옙스키가 성경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변화됐고 또 자신이 쓴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왔어요. 이처럼 성경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럴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대기 성경을 상고하는데 연대기 성경이 처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1장 1절부터 지금 18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으로 넘어와서 1장 1절부터 4절을 하고 있어요. 조금 흐름이 이제 바꿔집니다. 주인공 예수를 먼저 소개하고 있었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그리스도셨다. 그리고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오니까 그는 말씀이셨고 그는 빛이셨고 그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셨다. 이제 그 주인공을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 딱 들어와서는 바로 그분이 주인공이신 성경이 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그 논리가 정연하죠. 성경은 아무렇게나 쓰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뭐냐 하는 걸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바로 그 주인공이 탄생하면서부터 또 공생애를 마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그 생애를 쫙 시리즈로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 그러면 성경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성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가는 잘 몰라요. 근데 이걸 뭐 학구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쓴 저자의 입장에서 뭐를 강조하고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그 얘기가 없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자기가 왜 성경을 썼는지 뭐를 강조하려고 성경을 썼는지를 여기 1절부터 4절에 먼저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책을 읽을 때는 머릿말을 먼저 읽지 않습니까? 왜? 그 저자가 나는 뭐를 여기다가 밝히고 싶다 하는 건 머릿말에다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머릿말 읽고 나면 이 책이 뭘 말하겠구나 하는 대충 알아요. 지금 누가는 상당히 말하자면 서술적으로 이렇게 내가 쓰고자 하는 거 왜 쓰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신약 성경을 출발했는데 예수님을 대충 알았고 이제 성경이 뭔가를 대충 알면 훨씬 효율적으로 말씀의 진행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첫째, 1절에 보면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성경은 누가 상상했거나 아니면 조금 각색을 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팩트다 그랬어요.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랬어요. 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다른 세계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장에서 일어난 팩트를 말하고 있다 했으니까 다 우리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이 사실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페리그마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영어로 팩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에서 왔냐면 프라소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행동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팩트는 항상 앞에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팩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팩트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사람들의 삶 속으로 임하셔서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그 행동이 뜻없는 행동이 아니고 뜻을 가진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났다. 그걸 팩트라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이거는 뭐 픽션이냐 논픽션이냐 많이 얘기하죠. 근데 많은 책들이 픽션이잖아요. 다 꾸며낸 얘기. 근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철저히 팩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이거 정말이야? 아니야? 라고 의문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문이 생겨. 왜 그러냐? 바로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은 앞에 이미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구세주로 오셨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주기에 오셨고, 그분은 창조의 말씀으로, 창조의 빛으로,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근데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행동하신 팩트가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사람의 이성으로나 사람의 능력으로 헤아릴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이 팩트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 사람이 감히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신용을 낼 수 없는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000년이 신약성경 그 시대가 2000년이 지났어도 그 말씀은 변함없이 팩트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 어떤 글을 썼다. 2000년 후까지 그게 통하겠습니까? 절대 통할 수가 없어요. 사실에 입각한 진리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항상 팩트가 된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가 있어요. 캠벨 모르간이라고. 이 캠벨 모르간이 대단한 그 성경 주석가고 설교자였는데, 그분도 한때 흔들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10살 때 무디를 만나가지고 그 영향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큰 그런 영감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해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담임 목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런데 이분이 점점 설교에 자신이 없고 자기가 쓴 주석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영국에 또 위대한 이런 설교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단아들이 많아요. 이 진화론의 거두, 이 찰스 다윈도 영국에서 발표한 사람이고, 존 틴달, 토마스 헉슬리, 허버트 스펜스, 이런 과학자들과 불가지론자들, 말하자면 지식으로는 굉장히 뛰어난데 영성이 없는 자들, 아주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캠벨 몰간도 그 학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예전에 주시던 영감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사실일까? 자기가 설교하면서도 그동안 주석을 달았던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 성경을 제대로 만나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그런 지식의 책을 다 벽장에다가 집어넣고 잠궈버리고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새로 한 권을 샀대요. 아무 그 사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그냥 깨끗한 성경 한 권을 사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지식 버리고 선입견 버리고 그대로 성경을 읽어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드디어 성경이 나를 발견했다.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조금 이상한 단어죠.
드디어 성경이 나를 발견했다. 이게 굉장히 깊은 고백이에요. 내가 성경을 발견했다보다 더 깊은 고백이 성경이 나를 발견했다네. 나는 그만큼 성경 안에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발견했다. 그는 완전히 성경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성경에 대한 팩트를 완벽하게 믿고 그는 위대한 주석과 설교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인들이 많은 지식을 갖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도대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한계를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진짜 믿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진짜 성경을 만나게 되고 진짜 성경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목격자의 증언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목격자들이 증언, 계속 말로 전해져서 만들어진 게 성경이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목격자라는 말이죠. 여기 2절에 그랬어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혼자서 써내려간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계속 목격담을 전한 것을 모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격이라는 말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목격자라는 말은 아우토테스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 단어가 합해졌어요. 아우토스 그러면 자신, 나 자신이에요. 아우토스. 그 다음에 옵타노마이 그러면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응시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이 뭔가를 자기 자신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맞아 하고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죽어도 그게 사실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아주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자기가 사실이다라고 그것을 확인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죽어도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팩트를 우리에게 주셨어도 내가 그거를 팩트로서 보지 못하면 못 믿는 겁니다. 성경은 개개인이 자신이 그걸 팩트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 마태라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목격한 거예요. 마가복음,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목격했는데 마가는 직접 12제자가 아니죠. 그럼 누구에게 영향받았냐? 바로 베드로의 비서로 일한 사람이고 나중에 사도 바울의 참모로 일한 사람이에요. 또 누가복음, 사도 바울의 참모였어요. 가장 끝까지 사도 바울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 사람이 누구인데 오늘 본문 쓴 사람 의사였고, 그러니까 지식인의 그 당시에 지식인이면서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직접 예수님 목격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썼고 또 한 달이 걸쳐서 그들의 말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똑같은 한 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네 사람이 각각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공통점이 똑같아.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그들이 쓰고자 하는 그런 강조점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 큰 핵심이 한 분에 대해서 똑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왜? 목격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도
각각의 지식과 또 생각과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도 바로 예수님은 팩트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성경을 믿을 때에는 우리 자신이 확인했기 때문에, 목격자가 됐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내 자신이 목격하지 못하면 못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진리로 성령으로 내게 임해서 그 목격자들의 증언이 우리에게까지 들어와서 목격됐기 때문에 믿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절에 보면 연구서라 그랬어요. 연구서. 성경은 대충 쓴 게 아니라 보통 깊이 연구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누가도 자료를 많이 입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부터, 그러니까 그 자료의 오리지널함이 어디서부터냐 하는 거를 다 샅샅이 연구해서 사사로운 거 다 빼버리고 정말 가장 근본된 그런 자료를 다 조사해서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우리가 신문 같은 거 읽으면 그냥 한 단 한 단 안 읽고 쑥 분위기상 몇 줄만 이렇게 조금 보면 대충 사건 알죠? 다 알죠?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몇십 년 연구했는데도 오늘 다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읽어보니까 또 달라요. 그동안 그냥 넘어간 게 많아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몇 차례 설교했어도 오늘처럼 목격자라는 원어를 똑바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걸 그전에는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꼈어요. 목격자가 돼야만 내가 이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 오늘 제가 더 깊이 깨달았어요. 그만큼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게 연구해서 집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교수들이 내놓은 논문 같은 거 그냥 쭉 읽어서 압니까? 몰라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모아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읽어야 알듯이 성경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야 알아들을 수 있냐면 연구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성경은 우리도 연구해야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과연 성경이 과연 그러하냐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죠. 이 오늘 본문에도 바로 상고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상고라는 말은 자세할 상자예요. 또 고자도 상고할 고자인데 상고라는 뜻이 뭐냐면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자세하게 연구했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대충 쓴 게 아니다. 그들은 아주 연구하고 부지런히 조사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깨닫게 해주는 것을 미리 밝혔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예언 그대로를 성취하더라.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 예언서를 쓴 사람들이 연구해서 썼으니까 우리도 연구해야 깨닫고, 복음서 연구해서 썼으니까 우리도 연구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는 누구도 자신해서는 안 돼요. 그건 교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쓴 글이 어찌 사람의 이성으로 쓱 읽어보고 알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수십 년 성경을 연구했어도 다 안다고 말하면 교만한 거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궁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들어가면 조금씩 진리가 더 깊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짐 윌스 구약 교수가 연세가 많아졌는데도 학생들이 그 진지하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나오면 언제든지 토론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학생들이 와서 교수님, 저희들이 성경을 좀 토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당신들 성경을 좀 읽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그러더래요. 나는 40년 동안 내가 이 구약학 교수를 하면서 수도 없이 성경을 읽고 연구를 했어도 나도 아직 잘 모르는데 당신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나랑 어떻게 토론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고 돌려보냈대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알고자 한다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마음에 사모하면서 진리를 탐독하고자 하는 연구심으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4절에 보면 믿음을 확증시켜준다. 성경을 읽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 이거 아니다 하고 돌아서든지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가든지, 확실히 믿든지 아니면 벗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믿든지 버리든지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왜 성경을 써서 그에게 줬느냐? 당신의 그 믿음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려고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대충 알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우리도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은 버리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더 확실하게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확증이라고 그래요. 확증. 이 확증이 뭐예요? 확증은 내 마음에 확신한 다음에 그 확신만큼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확신하는 사람은 증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 한번 가서 먹고 나면은 야, 맛있다 그러면 확신이 생겼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괜히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자꾸 해요. 어디 가서 뭘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더라, 한번 가봐라. 이건 자기가 확신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확실히 믿었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야, 내가 믿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 증거하게 돼 있어요. 확신과 확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성경이 주는 능력이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못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 귀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뭐 계속 전도해라 아무 소용없어요.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확신과 확증이 없이는 전도자가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프랑크 루프라고 하는 박사가 23년 동안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리가 불구자가 돼서 그냥 걸을 수가 없게 됐대요. 그냥 침대에서 살게 됐대요. 그런데 그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많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를 못하고 이렇게 방에서 다니지를 못하고 있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갑갑했던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보람인가 하는 깊은 회의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조용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어떤 때도 어떤 일도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어떤 때도 어떤 일도 너는 할 수 있다. 지금 자기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인데 나는 어떤 때도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자기는 포기한 상태인데 돌아다닐 수도 없고 지식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어떤 때도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에 이제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가 내가 어떤 때도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복음을 편지로는 전할 수 있지 않냐. 내가 다리로는 못 전해도 편지로는 전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전할까 생각해 보니까 전할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아주 낙심 중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그들이 막 용기를 얻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막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좌절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그들이 격려를 받고 일어서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협회를 만들었어요. 자기 혼자 그 일이 벅차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제 협력자를 구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었는데 그 협회를 통해서 1년에 1만 4천 통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각계각층으로.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일어서게 만들고, 그는 비록 밖을 나갈 수 없는 불구자였지만 언제든지 어떤 일도 정말 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프랭크 루프 박사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말고 가지고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있을 때 그들이 보내심을 받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바로 어떤 사람이 성경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 내 자신이 목격하는 분명한 체험이 있는 사람, 그 말씀이 깊고 오묘하다는 걸 알고 나도 깊고 오묘한 것을 깨우치려고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에 확증이 있는 사람 되셔서 이 성경에 동참하고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